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7 and 10.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 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이런 걸 싫어하죠.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을 안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싫어서 인생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 화가 나서 불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와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찾지만 여러분들이 찾는 행복은 세상의 것들에게 있어서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항상 평화스러운 거예요. Peace. Every day. Sometimes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그리고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약점, 한 가지 정도는 꼭 아픈 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세상에 걱정이 없겠구나, 세상에 근심이 없겠구나, 세상이 참 살만하겠구나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사실이고 고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서 그 돈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온전히 잡지 못해서 그때 고민하는 사람도 많죠. 인생의 아픔이 궁핍함이고 실직자입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다 좋은데 한 명 때문에 속상해하죠.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친척들이 모이면 우리 집은 다 괜찮은데 쟤 때문에, 우리 집은 다 괜찮은데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녀석만 안 그러면 참 살만한데 하는 이야기를 모든 친척들로부터 듣습니다. 그것이 고모든 이모든 외삼촌이든 상관없어요. 그 자녀가 한 명이든 10명이든 희한하게 하여튼 꼭 한 명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남편이 속썩이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또 괜찮으면, 아니면 며느리가 괜찮으면, 하여튼 희한하게 한 명씩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느 집안이고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가지 걱정도, 한 가지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Nobody.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삶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자기 딴에는 자기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에 다 한 가지씩의 최소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80억이 넘는 현재 인구 중에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뭐 세상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일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한 거의 유일한 정말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젊은 시절 혈기를 못 누리고 자기의 동료를 때려 죽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인자예요. 오늘날 살인자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살인자의 누명을 갖고 벗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사실이 잊혀졌을까요? 아마 안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 혈기를 누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셀프 컨트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내가 젊은 시절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이면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약점이 있었길래 모세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왕이죠. 부러울 것 없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었을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죠. 한국 드라마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없죠. 수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던 그런 스캔들이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없었을 것이라고 어느 심리학자도 감히 단언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자랐을 때 수없이 많은 솔로몬의 직계 요즘으로 치면은 정통성이 있는 아들이 있었고, 이건 첩의 자식이죠. 그런 길을 못 피고 뭔가 다른 사람 밑에서 보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습들이 솔로몬이 나중에 그래도 지혜로운 왕이 되는 그런 가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모든 정치과 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천하를 평정한 인간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그 이해가 갖고 있는 수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륜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랑을 획득하려고 자기에게 가장 헌신했던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못돼도 이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아내를 빼앗은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아내를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자기 손은 아니고 적군의 손에 빌려서 대신 죽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압살롬을 피해 살았던 시가 바로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뺏겠다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뺏어버리겠다고 죽으라고 덤벼들면 일단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으면 뭐합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도 그런 아픔을 주십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모범 중에 하나죠. 정말 대단한 수제자의 위치를 갖고 있는. 그래서 현재 로마 교양이 베드로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진 정말 대단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가 열면 문이 열리고 네가 잠그면 아무도 못 열 것이라는 대단한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 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거기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창피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볼 때마다 아, 저 녀석 3번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지. 자기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아예 도망을 가버렸지만 나는 그래도 떳떳하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면죄부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옛날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이어져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예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수없이 아픈 모습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매사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했던 일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을 굶고 전폐하고 쫓아다니는 대단한 열성을 가진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가 아니라 예수를 아예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바울로 하나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하면서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시에 찔리면 구멍이 크게 안 나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 아픕니다. 이 가시라는 것이 아주 작지만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으면 그것이 빠지고 치료될 때까지 얼마나 온몸이 괴롭습니다. 손톱 하나에 꽂혀 있는데 그 손톱에 꽂혀 있는 조그만 가시가 우리의 온몸을 괴롭게 합니다. 몸이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몸이 괴로우니까 마음도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만듭니다. 그 가시에 찔린 듯한 그런 아픔이 바울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못 잡니다. 성서학자들이 그것을 아마 간질병일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런 간질병 걸린 사람 아마 여러분 요즘은 잘 못 보실 텐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참 주위에 많았어요. 멀쩡해요. 어쩌다 갑자기 쓰러지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온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보면 놀래요. 저도 몇 번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과 팔을 붙들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1, 20분 지나면 또 툭툭 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간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괜찮지만 눈앞에서 딱 보게 되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어우, 저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이 3번씩이라는 말은 아주 간곡하게 연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거 창피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내 몸 하나 병 못 고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협박조로 하나님 나 이 병 안 고쳐주면 나 말씀 전하는 일 안 할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면 하나님 손해야. 나같이 대단한 사람을 이렇게 간질병으로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협박조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지 않으면 애원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제발 좀 고쳐달라고. 내 딴 거, 뭐 교회 부흥 이런 거 얘기 안 할 테니까 내 몸만 좀 고쳐달라고. 아마 애원하고 울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가시를 주십니까? 하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병 걸린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포기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이런 고통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얼마나 합당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봐라. 하나님 믿는 나에게 주셨던 그 가시를 하나님이 치워주셨다. 너희도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고 인간적으로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간질병, 이것이 약점이고 부끄러움이었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괴롭힌 아픈 가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병은 안 고쳐주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갔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과 있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면 저를 믿지 않겠지만, 임신, 남녀 관계가 없는 애가 동정녀 마리아를 낳고, 이런 거 믿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걸린 그 간질병 하나, 그것 하나 못 고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올바른 일 하신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래요. 그것도 아주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모세, 솔로몬, 다윗,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을 게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우리에게 없을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그냥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나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보는 대단한 목사님들, 대단한 장로님들, 대단하신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 듣다 보면 그 안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이는 그 부끄러움과 약점을 꽁꽁꽁 감추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을 한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래. 그럼 나도 살만하겠네. 그렇게 위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이나 부끄러움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야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왜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골똘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울로서는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겠죠. 자기 몸의 가시를 치료하고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났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7장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가 나를 쳐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나로 겸손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셨고 약점 때문에 부끄러움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나가듯이 읽고 놓치지 마십시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다 잘 되면 아마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바람피는 남자들이 종황지철을 고생했던 첫 부인을 버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피워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것이 부부관계에는 더 나을 뻔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실 것 같죠. 제가 지켜본 교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게 되면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했을 때 왜 단 한 명도 없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단 한 명도, 그 동네 모든 사람 중에 왜 단 한 명도 돌을 던지지 못했을까? 여러분이 나는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약점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나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보고 어떻게 대할까? 우리가 이런 얘기 잘합니다.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자식에 대해 충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녀의 흉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기 자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감히 남의 자식을 두고 잘했네 못했네 콧밥 내라 박 내라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짓인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입에 올려놓고 재밌어 하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바라보는 인간의 악한 모습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조금 못나 보이면 함부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런 다윗이라는 사람이 약점이 없었으면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아마 내가 임금인데 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아들이 바로 보여주죠. 솔로몬의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신의 부끄러움이 그 마음속에 없었으면 부끄러운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성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매우 급하고 우락부락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용서합니다. 오늘날 강대상에 있는 목사들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11조 안 내면 쫄딱 망한다. 하나의 식의 이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3번 자기를 인정해준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끄러움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격동의 베드로가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겸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했다면 내가 의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용서와 관용보다는 꾸지람과 추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의 수제자로서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와 겉댈 수 없는 그런 고고함, 다른 말로 교만의 화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그 베드로를 자기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 예수가 창녀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했을 때 단 한 명도 던지지 못했던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베드로에게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 약점도 아무 흠도 없으면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자식들의 모습이 그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이었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거기에 대해 종교적으로까지 흠잡을 수 없는 그 너무도 가질 것 없는 그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표현을 정확히 보십시오. 사단의 가시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이 자기가 그런 가시를 주셨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가시를 뽑아주고 치료해줘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증거했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나에게는 그 사단의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여러분, 우리 애가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없었으면 정말 범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인간입니다. 똑똑하죠. 공부 잘하죠. 글 잘 쓰죠. 세상에 걔보다 잘난 사람 없죠.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재산도 있죠. 교만하지 말라고 해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아니,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와,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와, 저 사람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목사가 지네 교회에다 동상 세우는, 그래도 그걸 보고도 아무런 간격도 없고, 저 사람은 자기 동상을 세워도 괜찮아. 그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목사에게는 간질병 같은 것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간질병을,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거품 부고 쓰러지면,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죠.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그거는 풍기박산이 나버려요. 제가 설교하다 어느 날 갑자기 입에 거품 펄펄 부고 떠 쓰러져 버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뺄 수 없는 큰 가시가 사도 바울의 삶의 한복파 때문에,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도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내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전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 숙이고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 가시를 빼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약점과 부끄러움, 육신의 가시,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그 이 망신을 주는 이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데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라는 그 자기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 부끄러움이, 자신을 망신시키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삶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해서 끝나지 않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없어서 기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약점들이 있으시면 그 부끄러움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괴롭게 느끼는, 삶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은 무엇이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며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아마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또는 괴롭게 하는 그 인생의 가시가 분명한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별 것이 아닌 사람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나는 죽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소리를 아마 안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못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주여 3번 합창 안 해서 기도를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플래닝 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언덕 위로 올라가지 않냐고 딴 데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인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안 해주셨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찬양 안 해요. 그냥 목사님 앞에서 소리 지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크게 내서 찬양합시다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고 싶어야지. 우스갯소리로 성가대한테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꼬락꼬락 지르다가 자리에 앉으면 딱 다무는 사람 제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안 고쳐주시고, 왜 치유 안 해주시고, 왜 온전케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운 인생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